네, 안녕하세요. 실천신학대학원에서 종교사역 강의하고 연구하는 정재영입니다. 이렇게 귀하고 뜻깊은 학회에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특별히 존경하는 교수님들 이렇게 직접 뵐 수 있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 이 학회에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만 아주 오래전에 한 15년 전인가 토론자로 한번 잠깐 참석한 적이 있었던 것 같고요. 오랜만에 또 이렇게 찾아뵙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하려고 하는 주제는 시민사회 참여를 통한 교회 공공선 기여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각주에 썼습니다만 제가 그 학기 중에 그 발표 요청을 받아서 새로 논문을 쓰지는 못하고요. 기존에 제가 쓴 논문들 이렇게 좀 재구성해서 자료집에 실었습니다. 발표는 PPT를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작성을 했는데요. 이렇게 좀 이렇게 압축해서 하느라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편집을 하시면서 이게 좀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제가 한 1분에 한 장씩 넘기면 대충 시간 맞출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슬라이드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한 3, 40초에 한 번씩 넘겨가면서 빨리빨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논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은 선한 사회에 대한 논의가 인문사회과학 영역에서 아주 오래된 주제인데 특별히 또 코로나 사태 이후에 뉴 노멀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사태를 기점으로 해서 이전에 잘못된 관행과 관습을 과감하게 개혁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공동선의 가치를 현실화할 수 있을까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종교는 사회 구성원들이 따라야 할 규범을 제시해야 되지만 한국의 종교는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보셨겠습니다만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 무종교인의 비율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서 전체 국민의 60% 이상이 종교가 없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고요. 이전에는 주로 종교에 대한 어떤 실망감 때문에 종교로부터 벗어나고 있다면 이젠 종교에 대한 관심 자체가 줄어들고 있고 종교가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개신교는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만 오히려 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 신뢰도 조사를 포함해서 많은 조사에서 개신교가 공신력을 잃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집에는 이 그래프를 넣지 않았습니다만 좀 이해를 위해서 PPT에는 그래프를 좀 넣었는데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윤실에서 교회 신뢰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위에 나와 있는 그래프는 이제 3년 전에 조사했던 2020년 1월 조사 발표인데요. 이때가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직전에 1차 대유행이 일어나기 직전의 통계인데 당시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교회를 신뢰한다는 대답이 32%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율이 좀 높게 보이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 전에는 5점 척도로 조사를 해서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중간에 한 30% 이상 있었습니다. 근데 이 조사 때는 4점 척도로 했기 때문에 보통이다가 없지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신뢰한다는 대답이 좀 늘어난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 이전에는 신뢰한다는 대답이 20%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 기윤실은 3년마다 조사를 하는데 다음 해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이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코로나 터지고 1년 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았는데 보시는 것처럼 21%로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기윤실에서 조사 발표를 했습니다. 3년이 돼서 마침 제가 또 조사 책임을 맡고 발표를 했습니다만 앞에 보셨던 것처럼 신뢰한다는 응답이 21% 변하지 않고 3년 전에 비해서 12%가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신뢰하지 않는다는 부정응답이 74%, 3배 이상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조사는 종교인, 무종교인 다 포함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그중에서도 종교가 없는 사람만 따로 놓고 보면 11%가 채 안 되는 사람이 교회를 신뢰한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고요. 또 개신교인들조차 37%는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3년 전에 22%에서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개신교인들조차도 교회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는 대답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 그래프는 그 코디 연구소 우리 신구원 교수님하고 저하고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교회에 대한 종교 이미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종교에 관련된 수식어를 한 20개 정도를 제시를 하고 어느 종교 이미지와 가깝습니까? 라고 물어본 것인데요. 간단하게 보시면 불교에 가까운 이미지는 포용적인, 상생하는, 보수적인, 친근한 이런 이미지가 있고요. 천주교에 가까운 이미지는 진정성 있는, 도덕적인, 헌신적인, 희생적인 좋은 이미지들이 가까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개신교를 보시면 배타적인, 물질적인, 위선적인, 이기적인, 세속적인 5개 중에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교수님들 이런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밖에 나가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 이런 이미지가 더 씌워지는 게 우리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논란이 되었던 여러 가지 일들, 땅 밟기부터 해서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요. 또 손보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사태 동안의 교회 모습들을 보게 되면 한국 교회가 어떤 공공 종교로서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사회에 소통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교회 생활에 열심일수록 사회에 대한 의식 수준이 떨어지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연구를 해보면 종교 활동에 열심히 하면 할수록 시민의식이 성장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결과인데 우리나라는 어떤 혐오의식이 더 커진다든지 배타성이 강해진다든지 이런 결과들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와 소통하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진리를 선포하고 전도의 대상으로 여겨온 그런 태도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성장주의에 매몰되어서 교회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인 역할, 공공성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약화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롭고 공평한 선한 사회를 이룰 수 있을까? 거기에서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의식으로 글을 좀 정리해 봤고요. 첫째로 공동선을 위한 교회 자원은 무엇인가?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교인들을 어떻게 기독시민으로서 정체성을 갖게 할 것인가? 이제 본문에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들을 좀 썼고요. 두 번째로 다양한 가치들이 충돌하는 공간인 시민사회에 교회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소그룹을 관련해서 본문에 좀 적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특히 최근에 시민연대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종교 규범을 바탕으로 어떻게 사회적 연대를 형성할 수 있을까? 마을 공동체 관련해서 내용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본문의 이제 두 번째는 시민사회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마 여기 계신 교수님들 대부분 다 아시는 내용이라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은 원래 의미상 이제 도시민, 원어로는 이제 성 안에 모여 사는 사람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최근에 시민은 특정 부류의 계층을 가리킨다기보다는 특정한 가치와 행위를 뜻하는 말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시민다움의 가치와 어떤 시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의 문제에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참여할 수 있는 시민성을 가진 사람. 그래서 어떤 자기 자신이나 가족의 이해관계, 어떤 이기주의를 넘어서 공공의 영역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사람을 시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사회란 바로 이러한 시민들의 상호 교섭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민사회는 개인과 공동체, 사사로움과 공공성이 서로 충돌하고 조절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조화로운 공간은 아니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표출될 수도 있고요. 신념이나 이념이 표출될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또 토론이 되고 조정이 되는 그런 공간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민사회에 대한 논의는 여러 가지 있었지만 최근엔 3분 모델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인데요.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행정적인 그 강제로부터 벗어난 또 시장의 어떤 경제 동기와 경제적인 어떤 원리들에 의해서 자유로운 그런 제3의 섹터로 시민사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자유로운 참여와 결속, 토론과 합의, 또 사회운동이 일어난 영역이고요. 근데 유럽의 살롱이나 커피숍에서 발전한 공론의 영역, 공론장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살롱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 카페 이런 문화들이 있지만 근데 유럽의 그런 모습들과는 좀 다른 측면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공론장, 공공담론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공동의 것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나 단순히 똑같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더불어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에 공동의 헌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비기독교인과 함께 공동선을 위해서 참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공동선과 관련됩니다. 공공담론은 도덕적인 담론을 의미하고 집합의 가치에, 집합적인 가치에 도달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강요나 조작이 아니라 이상과 설득의 양식이고 의사소통의 공동체를 지향한다는 그런 특징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공성은 헤게모니와 당파성이나 다원주의 너머에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헤게모니 장악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고요. 또 당파적으로 흔들리기도 하고요. 또 오늘날 다원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원주의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우스노우 얘기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공공성을 현실에서 구현하기 어려운 것은 공공성, 공동선, 여러 가지 이제 학문적인 철학적인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그 의미를 몰라서라기보다는
모든 인간들이 스스로 예외 없이 강력한 이해관계의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이 현실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규범과 제도적 틀이 중요하고 여기에 이제 종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교회 공공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들이 있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신학에서도 공공신학을 많이 강조합니다. 저는 뭐 신학을 한 사람은 아닌데요. 신학교에 있습니다만 처음에 공공신학에 대한 논의들이 나왔을 때 좀 의아했습니다. 영어로도 이제 public theology라고 하는데요. 뭐 private theology는 뭐 근본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신학은 퍼블릭 해야 되는데 왜 퍼블릭이란 말을 붙였을까? 아마 그동안 이제 많이 좀 소홀히 여겨지고 무시되어 왔기 때문에 강조하는 뜻으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입장 차이가 많이 있고요. 정확한 어떤 합의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퍼블릭이란 말을 우리말로 공공신학이라고 번역할 것인지 공적 신학이라고 번역할 건지에 따라서도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기본적으로 공공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 공동선을 이루기 위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종교사역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종교란 말 자체가 사회적인 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고전 이론가인 듀르케임부터 파슨스, 벨라를 거쳐서 종교사역의 중요한 주제가 종교의 공공성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최근에는 사사화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적인 신앙, 사사화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부정하고 또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현대사회에서 기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어떤 공공종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로버트 벨라는 앞에 이제 선한 사회라는 말을 썼습니다만 같은 제목의 책을 써서 동료들과 연구하기도 했었고요. 좁은 의미의 종교를 넘어서 문화적인 차원을 연구하면서 어떤 선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노력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이기도 한 로버트 우스노우는 공공종교를 강조하고 많은 연구들을 해왔고요. 그 이후에 호세 카사노바는 최근에 많이 주목받는 학자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탈사사화라는 개념을 중요하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종교가 사적인 신앙으로 바뀌는 사사화를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이분은 이것이 하나의 선택일 뿐, 이제 옵션일 뿐 반드시 그래야 되는 어떤 보편적인 원리는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실제로 탈사사화된 공공종교가 여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코로나 상황 이후에 공동선을 위한 공론의 장에 우리 한국 교회도 참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것은 단순히 사회에 대한 관심과 책임을 갖는다고 해서 공공성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정교분리를 주장하던 한국교회가 최근 한 10여 년 사이에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오히려 공공성을 훼손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중심의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공정성의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사회적 책임을 운운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사로운 이해관계나 특히 교회 중심의 사고, 앞에 손봉호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너무 지나치게 교회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오히려 공동선에 위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서 기독당에 대한 논의들이 몇 번 나왔습니다만 그 정책이나 이런 기조들을 보게 되면 거의 뭐 기독교를 위한, 교회를 위한 이런 정책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서 오히려 공동선을 해치는 이런 내용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이 비기독교인들과 공공의 의제에 참여한 경험이 별로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래 초기 기독교는 다양한 사회적 실전을 했고요. 많은 토론들을 해왔지만 최근에 이제 그렇지 못한 현실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토론을 잘 하지 않고요. 말이 많은 것은 덕이 되지 않는다,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냥 입을 이렇게 닫고 있는 것이 좋은 것처럼 미덕이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사회적 연대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협력의 기술을 개발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한국교회 일부에서는 시민사회에 대한 의제들에 참여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왔습니다만 흔히 이른바 이제 일부 진보 교단이라든지 또는 뭐 명망가들 또 목회자들 중심으로 한 그런 활동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반 기독교 대중, 기독 시민들의 참여는 많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시민사회라는 의미를 생각했을 때 한국 교회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는 많은 기독 대중들, 흔히 말하는 교인들이 어떻게 시민의식을 가지고 참여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시민사회에서 교회의 역할을 간단히 몇 가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와 시민사회와의 관계인데요.
시민사회라는 말을 했을 때 자원결사체, Voluntary Association이라고 합니다만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단체들이 흔히 뭐 시민단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시민사회의 중요한 일부가 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종교 조직들과 함께 교회 역시 시민사회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교회는 제3섹터이고 시민사회 영역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많은 학자들은 종교성에 기초한 참여가 다른 형태의 시민 참여를 위한 통로가 된다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신앙심에 기초해서 참여를 했을 때 그런 것들이 또 다른 방식의 참여를 촉진시킨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실제로 자원결사체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라든지 미국의 교회는 이 교단에 속해 있긴 합니다만 개교의 형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만 그냥 본인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죠. 태어나면 그냥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점에서 자원결사체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특별히 어떤 공동체의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이기심을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교회는 여러 가지 문화 자원들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타주의, 이웃 돌봄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로드니 스탁이라고 하는 유명한 종교사회학자가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을 내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책에서도 보게 되면 소수 신흥 종교였던 기독교가 어떻게 세계적인 종교로 발돋움했는가에 대해서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전염병 사태에 대해서 이타심을 바탕으로 해서 환자들을 돌보았던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독교적인 전통, 문화 자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로버트 우스노우는 시민사회에서 교회 역할로 세 가지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첫째는 정체성 정치라고 하는 것이고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회적으로 억압받는 소수자들이 자신들의 어떤 권익을 주창하고 권리를 옹호하는 이런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용적 보편주의라고 해서 포괄성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원주의 사회에서 특정한 가치를 주장하기보다는 그냥 어떤 주장이든지 우리가 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스노우는 정체성 정치를 벽돌에 비유하고 실용적 보편주의를 스펀지에 비유를 합니다. 벽돌은 너무나 딱딱해서 그냥 부딪히기만 하고 스펀지는 모든 것들을 다 흡수하기 때문에 정체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세 번째로 시민 비평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시민사회 참여는 시민들로 하여금 지적 세련됨을 가지고 이런 차이들에 대해서 접근하고 다양한 비평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언자적 역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화적인 비평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떤 학문적인 참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는 여기에서는 좀 다르다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스노우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일종의 퍼포먼스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설교는 그 단상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어떤 우스노우가 얘기하는 그런 비평과는 좀 거리가 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스노우는 이 앞에 두 가지보다는 세 번째 시민 비평을 좀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한국 교회도 이런 방식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구체적으로 이런 공공성을 향해서 나아갈 때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기독 시민의 어떤 직분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신앙과 삶은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존 버년의 철로역정에 나와 있는 장망성이란 그런 표현들을 보면서 이 세상은 장차 망할 도성이기 때문에 관심을 들 필요 없다는 식으로 이해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생활하는 공간은 그 자체 논리에 지배를 당하고 있고 기독교 신앙이 들어갈 여지가 별로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이른바 독실한 기독교인, 독실한 크리스찬이라고 했을 때는 주로 개인적인 어떤 경건생활 또 교회 내부 활동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기독 시민으로서 실천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많이 강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까지 한국 교회가 이원론식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에 따르게 되면 결국 기독교인들은 분리주의자, 배타주의자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다른 관점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했을 때 가능한 한 가지 방법은 교회에 다양한 소그룹들이 있는데 이런 소그룹을 통해서 시민사회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소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로 교회 안에 장로교 같으면 이제 구역이 있고 감리교는 속회가 있고 최근에는 셀이라든지 G12 가정교회까지 다양한 형태들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교회 안의 소그룹들이 일종의 기독 시민 조직이 되어서 교회와 사회를 연결할 수 있는 어떤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는 것처럼 소그룹은 그 자체로 어떤 집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렸던 어떤 사사화된 신앙과는 좀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안에서 다양한 토론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의 참여가 가능하게 해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뒤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종의 사회자본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소그룹을 이런 시민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연구는 이미 이제 미국에서 로버트 우스노우가 소그룹이 시민 결사체로서 기능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책의 표지입니다만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소그룹에 참여하면서 평화나 사회 정의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든지 사회 정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든지 자원봉사에 관여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돈에 대한 태도, 재산에 대한 가치관 이런 것들이 변했다는 그런 연구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크지는 않지만 미약하게나마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최근에 뭐 다양한 데이터들을 만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기독교 통계 중에 그 코로나 사태가 처음에 터졌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그룹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교회는 어느 정도 교회를 유지하고 신앙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그런 논의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대중 집회에 참여하는 것보다 소그룹에 참여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을 지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그런 조사 결과이고요. 네, 출처를 제가 쓰지 못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내놓은 소그룹의 역할에 대한 내용인데요. 소그룹에 참여하면서 사회 고립도도 줄어들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교회에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다른 목회자나 중직자보다도 소그룹 구성을 통해서 이런 사회적인 문제,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코로나 이후에 다른 사람을 도와준 경험에 대해서도 보게 되면 소그룹 구성원이나 교인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관심이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현재 대부분의 교회 안에서 소그룹은 그냥 교인 관리 차원이라든지 행정적인 차원으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기보다는 하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좀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지역 공동체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이른바 지역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교회들이 지역성을 많이 잃어가고 있는데 교회 역시도 지역사회 구성원 중 하나라는 생각으로 지역사회에 참여를 하고 최근에 여러 가지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감 있는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가 지역공동체 운동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로버트 퍼트남이 나홀로 볼링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볼링이란 스포츠가 이런 사회자본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스포츠인데 최근에는 이런 단체전, 뭐 리그전, 동호회들이 다 없어지고 다 혼자 볼링을 쳐서 사회자본이 쇠퇴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소그룹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모임뿐만 아니라 더 적은 인원이 친밀한 관계를 만들면서 사회자본이 많이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사회자본을 통해서 사회 참여라든지 또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마을 만들기라든지 마을 공동체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가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을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대개 이제 마을이라고 하면 우리 옛날에 그 응답하라 시리즈에 나왔던 서울 쌍문동 동네 이런 것들 많이 떠올립니다만 그런 물리적인 마을도 있고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그런 마을이 있기 때문에 마을 만들기는 사람 만들기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시민의식이 개발되고 또 확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것은 이제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일본에서 마치즈꾸리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그 영향 속에서 시민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최근에 제가 마을 목회에 관심이 있어서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마을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을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 마을 목회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지금처럼 교회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마을 목회가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통계에 보시면 목회자들에게 질문한 것인데요. 마을에서 진정성을 인정받아서 목회자는 다르다고 인정하거나 칭찬을 해준 경우가 80% 가까이 경험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목사님들이 지역사회에 나타나면 전도하러 오셨겠구나 해가지고 별로 반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을 두고 지켜보았을 때 목사님이 해서 정말 의미 있게 한다라는 생각이 들면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경험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아래 보시면 마을 주민이 처음에는 마을 목회에 무관심하고 비협조적이었는데 나중에는 이해하고 적극 협력한 경우도 66%, 3분의 2는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앞에 보셨던 기윤실 조사에서처럼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는 현실에서 좋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이제 마을 목회라는 용어가 적절한가에 대해서 많은 논의들이 있습니다.
이 목회자 중심의 용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또 목회를 하듯이 지역사회에 들어갔을 때 과연 적절할까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있는데요. 네, 시간상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고요. 지역사회 관련 활동에 대한 교인들의 의견인데요. 지역사회를 위해서 강좌나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90% 가까이 동의하고 있고요. 주차장이나 교회 공간 빌려주는 것도 많이 동의를 하고 있고요. 작은 노상과 카페에 대해서도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맨 아래 보시면 기독교인이 동대표나 통반장, 이장,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과반수가 동의하고 있긴 하지만 굉장히 동의율이 낮죠.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기독 시민으로 참여하는 것은 아직 의식 형성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교회가 하는 것은 뭐 내가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우리 교회가 하는 것이니까 좋게 생각하지만 본인이 직접 참여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준비가 덜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민사회에서 공동선을 위한 교회의 역할은 종교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데도 매우 중요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시민사회 참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현대사회에서 종교에 대해서 기여하는 것은 사회에서 무시되고 있는 도덕의 차원을 다시 공공의 차원으로 들여와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어떤 개인 이기주의나 집단 이기주의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갖도록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가 이런 시민사회 힘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다면 한국교회가 공신력도 회복하고 공공종교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져보면서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